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께 새로운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움직이시고 펼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크신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을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주님께 우리를 의탁하오니 이 새해에는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기업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진리로 비추어진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저희들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그 은혜를 맞이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신 자비롭고 인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시편서에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누구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각 개인의 경험과 함께 하나님을 표현을 합니다. 한데 찬송국에는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송축해라는 찬송이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함없이 변치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의 사랑이 함께하는 곳에는 주님의 신실함이 함께 따릅니다. 시편 3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하늘에 미치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신 말씀은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함께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항상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주님께 다가오는 자에게 주님의 상급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둘은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꼭 둘은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함께 가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사랑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이 함께 하시듯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꼭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꼭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넘어지고 일어섬과 상관없이 그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주님께서 붙으셔서 항상 주님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주님께 주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실함이라는 말은 충성이나 견고한 믿음이나 확신이나 신뢰감이나 참된 진리 등등 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미래도 변함없이 늘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서들은 환난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곡으로 해서 모은 시편서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셀라가 따르죠. 셀라는 이제 거기에 우리의 음악을 맞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힘이 들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시편서를 통해 시인들의 마음이 표현된 시집 전입니다. 시편 57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고 말하죠. 그러듯이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에요. 환난난에 주님께 부르짖으라 하셨듯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찬양곡으로 만들어서 찬양으로 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에요. 3절에 저가 하늘에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죠. 이게 음악 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듯이 이렇게 톤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 리듬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의 인자, 그러니까 사랑이죠. 인자는 사랑이죠. 사랑과 그 진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그 진실하신 그 진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좋으신 하나님을 표현한 시편서는 시편 103편에 처음 시작되는 몇 구절 안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구절이 되지 않지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아주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은 시편서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9절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이 좋으신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상고하여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렇죠? 이 시편 시인은 다윗입니다. 주님과의 오랜 교제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그 은택을 잘 알게 된 다윗왕이죠. 그의 힘든 상황에서 겪은 것을 표현하여 쓴 것입니다. 한데 이 시인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며 자기 영혼에게 자꾸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고 자꾸 말하죠. 다윗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지라 말한 것처럼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송축이라는 표현은 나 개인이 만난 하나님을 높이는 칭찬이나 찬미의 소리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착한 사람을 만나면 칭찬을 합니다. 그렇듯이 내가 개인이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입으로 송축하게 됩니다. 이 송축은 하나님이 너무 좋다 보니 저절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송곡이 되어 멜로디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죄인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고 주님의 얼굴에 빛으로 비춰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아버지, 그 영원하신 생명의 사랑에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이 찬양곡으로 우리가 주님께 이 말을 이 송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잡을 때,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 때 이런 송축이 우리를 입을 통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와 좋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며 자기 영혼에게 계속하여 말합니다. 시편 103장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주님을 송축하라, 계속해서 송축하라죠. 주님의 그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과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할지어다 하고 계속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송축하라 하며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선택해야 되는지, 송축해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구약전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언의 말로 선지자들의 입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 다윗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지 않은 이상은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에서는 예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능통하시고 통치하시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만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선지자 역시 120세가 되어도 아주 건강하고 눈이 새하지 않았다 하듯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자는 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듯이 항상 주님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빛이 우리 안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까지도 건강하게 되고 건강함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신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그 고통의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에는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죄라도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버리듯이 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하심을 받게 하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 시편서들은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신 것은 훗날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증거가 되는 말씀은 앞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은 구약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다고 하죠. 다윗까지도 잠들었다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그 잠든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늘로 함께 데리고 간다 하셨어요. 이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그 자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은 세상의 구원자가 오시기까지는 죽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다 잠들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전까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한 자들은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셔야만이 그 잠자는 자들이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다 하늘로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승천이 되어서 살아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2장 10절에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많은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죽은 자들이 일어나 거룩한 상에 들어가 하늘로 승천한 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은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하죠. 그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 하늘로 승천한 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 여기에 부활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죽음에서 이제 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여기 다니엘서에도 중고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틀끝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도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있고 여기 영원히 죽음으로 사망으로 지옥에 가는 것을 여기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과 지옥을 지금 생명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기 전까지는 다 모든 자들이 그 전에 죽은 자들은 다 잠자는 자들이라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져서 다 하늘로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께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창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그렇죠? 다 그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자들이 다 잠들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에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자기에게도 보였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주님한테 이렇게 사도를 세움을 받았지만은 주님을 공격했던 사람이죠. 주님의 선택한 자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란 그 율법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들을 공격한 자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고 자기 자신의 그 낮음을 보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주님한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 십자가의 언약을 이미 받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부활의 몸이 된다 하시죠.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큰 선택을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도 다 헛되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또한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자들이 다 헛되다는 것이 망한다는 것이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주님께서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2장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아담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다 전가됐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제 주님의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주님께 이제 잠자지를 않고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 붙는 자로 주님의 몸에 붙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로 이미 만세전에 준비하신 것이라 이 시편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채로 다윗이 대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시는 것은 말씀을 보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렇게 된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든 육체 양약이라 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구절을 보시면 시편 103장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속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와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관이 되어 주신다 하시며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고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왕관이 되어 왕의 자녀들의 주권으로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까지도 함께 따라온다 하십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들
자들은 제사장 아론과 같이 주님께 거룩이라는 관을 쓴 자들입니다. 어둠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인치심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삼일체이신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의 왕래가 이루어진 자녀로 어둠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기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에요.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한 국류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자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보시면 시편 107장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예요. 더 이상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제는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어둠과 얽혔던 죄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서는 다 이제 주님께서 다 잘라버리신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잘라버리시고 다 빛으로 비춰서 이제 주님께서 어둠과 빛을 갈라버리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과는 묶임이 없는 것이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마지막 구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장 5절을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뜻을 추구할 때 그 소원을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소원을 우러러나오는 자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나이든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의 영은 청춘이듯이 제일 높은 곳에서 밑을 보게 하시며 독수리가 공중의 왕이 되는 것 같이 새롭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나무 제일 높은 꼭대기에서 자리 잡고 삽니다. 우리도 그런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허둥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훈련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단련된 자로 제일 높은 곳에 거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간증이 있어야 하나님을 남들에게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 선하심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감지하거나 하나님의 만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 남들에게도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있듯이 우리가 그런 자세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병에서도 치료를 받아 나음을 입어서 남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듯이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간증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높은 곳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높은 곳에 서서 주님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치료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상처받는 자로서 우리가 간증도 없이 하나님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우리가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아주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러러 나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꾸 솟구쳐 나옵니다. 할렐루야. 젊은 청춘으로 날마다 새롭게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젊은 청춘처럼. 모세 선지자가 120세가 되어도 영육간이 강건하였듯이 눈도 새지 않았던 것처럼 젊은 청춘으로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밑에 있으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높은 곳에 독수리처럼, 그래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거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높은 곳에 거하는 자로 만들어서 다른 자들에게 부어 채워줄 수 있도록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위에서 부어서 밑에 있는 그릇을 채워주듯이 그런 자로 만들어서 승리하는 자로 또 축복하는 자로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 행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새로이 새 일을 행하도록 능력으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에서 주님께서 강을 낸다는 것이에요. 솟구쳐 흐르는 물을 낸다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말은 광야와 사막에서 주님께서 물을 내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는 메마른 영혼들에게 성령의 생수로 채워서 성령의 생수가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전 것은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 이제는 다 옛적 일은 생각지 말라 하신 것이에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성령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하신다. 이 세상에 다 채워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생수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좋으심은 자로 잴 수가 없다 하죠. 또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함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103장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죠.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죄를 따라 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오는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제는 성령의 시대라 죄와 주님의 보혈로서 씻음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악으로 인해서 죽는 자가 없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간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는 자는 주님께서 이제는 그 죄에 따라서 죽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제는 어떻게 동에서 서에까지 자로 잴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잴 수가 없듯이 자로 잴 수가 없듯이 주님의 은혜는 한없이 무궁하죠. 이렇게 자로 잴 수가 없고 무게로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무궁한 이 우주를 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무궁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사랑이죠. 주님의 신실하심이 항상 이렇게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4절 14절에 보시면 이는 저가 우리의 죄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자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단지 거기에 주님께 인도를 받는 자는 이제 주님께서 높은 독수리에 높은 나무에 서서 살듯이 그런 자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항상 높은 곳에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항상 채워주시고 물이 그 흐를 수 있도록 다른 자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라 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며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시죠? 주님께서 다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이루게 하시고 너를 힘있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내 의로운 오른손 어느 것도 감당할 어느 것도 타치 못하는 의로운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채워갈 자가 없도록 내 사랑에서 너를 떼어날 자가 없도록 그 의로운 오른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함께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와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계시는데 우리가 저 밑에서 밑바닥에서 허둥대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님께서 이런 자의 자세로 항상 살아가야만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를 성령의 생수를 우리를 통하여 흐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자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자의 그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지 않으신다면 좋으신 주님이 아니신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103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하셨죠. 하셨는데 지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성품인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신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좋은 선하심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되지 않으신 것이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들려진 말대로 행하신다 하셨는데 분명히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의 기도한 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아는 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너희가 나를 반대로 믿지 않는 대로 행한다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고 네가 나를 믿고 따른다고 강구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구할 때 내가 너에게 또 그렇게 되리라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소원이 저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그 소원대로 말씀을 믿고 주님을 향해 추구하지 않았다면 전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천국에도 아무도 쓸모없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 주님을 위해 많은 시간과 기도와 섬김과 희생과 많은 가진 것을 소비하였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주님의 소원이 마냥 소원으로만 남았다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으신 주님을 제가 만났어요. 좋으신 우리 주님은 부족하지 않도록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시고 말씀의 때가 차면 꼭 이루십니다. 믿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세요. 그럼 그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으면서 주님을 우리가 간증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강하여 욕망을 바라리라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대로 우리 주신 소원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신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믿음의 친구도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던 믿음의 선배들도 다 나에게 등을 보였지만 전 그 대신 세상 것을 잃은 만큼 주님을 신임하였습니다.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께서 나를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선하시고 좋으신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영구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시는 데는 주님을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로 삼느냐 아니면 세상 친구로 베스트 프렌드를 삼냐에 따라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옵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하듯이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각 개인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내 대신 구원을 받아줄 수가 없듯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은 오직 그 당사자에게만 직접 체험하게 하시니까요. 새로 맞이하는 이 새해에는 좋으신 예수님을 향한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참 좋으신 주님을 더욱 많이 알도록 우리를 찾아주시고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다 주님께 거룩히 준비하여 드리는 합당한 제물로 인해 각 가정의 많은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하여 채워주시는 확실하게 행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축복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풍성함도 주의 자녀들의 입술로 시인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풍성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고 받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다 공평하게 모두에게 공급하되도록 이 땅의 사람들을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자,
지금부터는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구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